어머니께서 항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중에 장군이 적군을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죽게 된 상황에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동생들이 찾아오지만 어머니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조건으로 살고자 한 거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항소를 그냥 결국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그때만 해도 뭐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또 맞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에 안중 변호사는 죽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은요 엄청나게 시달림과 박해와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독립군의 자녀이면서도 그런 혜택들을 제대로 못 받고 아무튼 그 영화를 봤는데 참 대단해요. 실제로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안중근 의사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측근들이 그 주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거느리고 있는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닥뜨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과 그렇죠? 때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막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 싸움이 대단해. 그 비밀을 지켜야 되고 이쪽은 또 이쪽은 비밀을 캐내야 돼. 그러니까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마지막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있는 거처를 잡히는데 신문을 통해서 발설할 수 있잖아요. 입을 다물어요. 결국 죽음까지 이릅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또 비밀을 캐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돼요. 나였으면 과연 저럴 수 있었을까? 가족들을 다 데려가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목숨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네. 자 오늘 영웅이란 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를 통해서 오늘 보는데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요 비밀이라는 그렇죠. 이 비밀을 캐내야 돼. 맞죠? 비밀을 캐내야 이게 도대체 어떤 중요한 게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이 러시아 쪽에 하얼빈에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까지 그 비밀까지 캐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동양 뭐라 그래? 동양 평화, 동양의 평화. 그러니까 중국까지 또 뭐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독식하려고 식민 통치를 하려고 이 목적이고 러시아하고 서로 협약을 맺기 위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의미 세계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자기 발 밑에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지난 해죠 12월 25일 날 성탄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그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해. 정말로 귀한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알지 않고 먼 쪽에서 먼저 동방이라는 나라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요.
아기 예수를 찾아. 그리고 가져온 예물을 다 드립니다. 그렇죠? 알아요. 그들은 그 빛을 보고 알아. 아, 저 예사치 않은 빛이다. 빛을 보고 찾아와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걸 알고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런데 그 땅의 왕으로 있던, 인간의 왕으로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이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헤롯 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런 자가 실제로 어디 있어? 그리고 밑에 수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아, 그럼요. 구약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런 자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럼 가서 경배하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와서 나한테 좀 얘기해라. 나도 경배하겠다. 헤롯 왕이 얘기했던 경배는 진정한 마음의 경배가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죠. 자기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오죠. 2장 12절에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도 경배할 테니 갔다 와서 자취정을 좀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게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꿈을 알았어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야, 헤롯 왕이 경배했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야. 너희들 온 곳에 다른 쪽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오늘 13절 말씀,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요. 그렇죠? 이러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라. 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렇죠. 심히 분노해요. 야, 이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보니까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 마음을 간파한 거죠. 그랬더니 심히 분노해서 요시, 이제 일본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시, 그죠? 참, 권사님, 요시, 두고 봐 이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시로부터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놨는데 참 잔인하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뭐 얘기가 복잡해요. 예레미야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뭐 35장 19절 40몇 절이요? 47장 7절에 나오는데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부인이죠. 그 언니인 레아하고 결혼했고,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지만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둘 낳았는데 둘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한 명은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는 또 나중에 형들에게 불림받아서 또 베냐민은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를 못 낳고 애들이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기 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연결하면 결국 베들레헴. 근데 라헬은 언제 죽냐 하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어요. 라헬이 거기서 죽는데 지금 오늘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슬픔을 대신할 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할 분이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처절하게 힘들었어요. 자식을 못 낳아서 어려웠고
자식을 낳지만 하나는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야곱 같은 경우.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다 두 명이 다 그쪽으로 그렇죠? 보내짐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라헬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에 그렇죠? 있었던 곳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 슬픔의 자리에 오늘 누가 나타나세요?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합니다. 이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까도 꿈에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명이 있기 전까지는 애굽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위험 요소가 사라지니까 비로소 다시 꿈에 나타나서 현몽에서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자 이제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어디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가문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아직 아들도 남아있잖아요. 아들도 아주 더 악하면 악했지 좋지 않아. 두려워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서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느 곳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며 하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11장의 1절에 나오는 낫제르라는 거예요. 낫제르는 한 가지라는 표현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볼품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원이 좀 바뀌면서 나사렛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적인 나사렛이라는 것은 거기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나다라엘이라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큰 비밀이 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인도하심의 방법은 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함은 그것 뭐죠? 구원이죠.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공중곳을 잡은 사단 마귀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곁에서 벗어나면 일단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네. 보세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 그 큰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웅 예수처럼 이 또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그 비밀이 새 나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주위에 그런 거 아는 사람들 다 방해할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방해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대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말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은 즐겁지만은 않아요. 힘든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고민되어지고 도저히 내 인간의 한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아까 라헬처럼
술품의 자리에서 자신 갖지 못하고 자신이 낳지만 멀리 죽어가지고 나랑 같이 있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늘 눈물을 흘리단 말이에요. 진정한 슬픔을 위로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소외돼서 내일은 과연 올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야, 우리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비밀스럽고 사름 걷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항상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경찰들 사이렌 울리죠. 몰래 침투해야 되는데, 몰래 들어가 딱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울리면서 들어가면 다 도망가지. 안 그래. 몰래 이 사이렌을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힌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범인들은 도망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하러 왔구나. 그 사이렌의 목적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비밀스럽게 가는 경우 일부러 자 지금부터는 잠이 피해야 되니까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잘못 판단해서 인질들에게 해코지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 오픈을 다 했어. 그것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면 손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딴짓을 걸까? 방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모든 게 해결됩니까? 되게 더 힘들어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힘들다는 게 오늘도 보면 그렇잖아요. 점점 힘들어. 주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애꿎은 아이들이 죽지 않나. 헤롯의 악행은 점점 더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일을 한다고 하고 바른하면 더 하다고. 악행이 더 심해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났다 그러니까 2살 그 이하의 아이들은 그때부터 해서 다 죽이잖아요.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통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고통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이 더 있는지도 몰라요. 초대교회는 더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 그러나 이런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호하셔서 위험하지 않은 길로만 데려다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헤롯은 점점 더 악행을 저지릅니다. 폐악이 더해요. 헤롯의 폐악을 용인해요.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지금 알아. 그때 이 시점에 헤롯이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알았을까요?
헤롯은 상상도 못해.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이 그냥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기차 5번째 칸에 이 또 히로부미가 오니까 총으로 쏴 저격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 이 오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 또 히로부미가 이 땅에 러시아에 오는 이유가 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 암살 거기 가담한 사람이 결국 5개월 거쳐 죽어요. 그 한 사람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밀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 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목적이 뭔데 그 뒤에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헤롯은 이 땅에 왕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자리를 뺏을 왕이 온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는 안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단순히 포리티컬 메시아,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 정치적인 메시아, 팍스 로마나 로마를 쫙 밀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히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곳곳에 장애물과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통과하시면서 헤롯의 그 폐악을 용인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오픈한다는 말하는 것을 아니라 야 현실에 있는 세상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판인데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달라요. 조용히 뭔가 모사를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대단한 그 용기나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오픈해 놓자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숨겨놨다 한방 땅 터뜨리려고 그러지 다 오픈해 놓고 나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왔다고 오픈 다 한 거예요. 오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르나 제자들도 몰랐어. 주님은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님은 늘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 그렇죠? 어딘들 못 데려가시겠어요? 그 어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양들은 눕기가 어려워요. 누웠다가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 짐승들이 올만하면 그 뭐 누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오는데 어떻게 양이 누워요? 그건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푸른 초장에 실감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눕다는 게 대자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를 인정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들짐승이 오는데. 그런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늘 목마르지 않게 제가 말씀으로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시잖아요. 자 가지마. 또렷하게 봤어요. 또렷하게 들었어요. 2번씩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가 뵀을 때 나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저 여자를 모릅니다. 저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니 별 오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없는 걸 나고 싶었는데
그 성령이 잉태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했어요. 제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꿈으로 현몽하시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있어.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있어라. 결국 어떻게 해요? 헤롯이 영원합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 갖고 있는 것이 뭐 영원해요? 아니요. 유한합니다. 결국 헤롯이 죽어요. 결국 불러들이십니다. 또 어떻게 아들, 헤롯의 아들 또 어디요? 아킬라오. 또 여기도 만만치 않은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갈릴리에서 또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곳에 조용히 가서 자라게 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올 한해 주님을 의지하시자고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보고 내 머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말씀 받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내 생각, 내 판단.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좀 아는 게 많다고 아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주님의 겸손을 배우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낫제를 그렇죠? 한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이세 집안에 한 가지가 나는데 낫제를 흠모할 만한 볼품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나사렛이라는 걸 바뀌어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조롱거리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얘기는 조롱거리로 얘기하는 단어예요. 네? 예수님은 그런 조롱거리를 받으셨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에도 나오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자, 그분은 겸손해요. 왜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곳에서 자랐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또 무가치한 곳에 태어났어요. 또 비천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많은 거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겸손할 것도 없어. 내세울 게 없는데 뭐. 그런데 그분의 그렇죠? 뜻은 어때요? 목적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볼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비천하고 배운 게 없고 그래도 목적은 어때요? 온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 배우자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도 그렇죠? 겸손하게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오셨지만 그분 아무것도 없이 오신 분이에요? 아니요. 그런 무명 이름도 없고 그런 이름도 없는 그냥 천한 곳에 태어나 비천한 위치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또 말 구유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어떻게 해요? 목적은 힘이 대단한 거예요. 온 인류의 희망을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분은 당연히 겸손하신 거죠.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비로소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다. 이거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이면 되는 줄 알아. 이삭이 왕으로 왔으니까 죽이면 되지. 주님 의지하시고 그분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거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분들이 뭐를 깨닫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는 세상에 많은 이치와 지식 중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대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주장하지
주장이란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야지. 예, 올 한해 우리가 그렇죠? 주님을 닮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숨을 쉬고 겸손한 삶을 주님께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헤롯 결국 죽지요. 나사렛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가 아니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만 얘기하지 그 사람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폐악들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회전되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님. 그런 아무것도 이름 없는 그렇죠? 비천하고 무명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런 곳에 태어난 아무 볼품 없는 그분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온 인류의 희망을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것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왕도 뭡니까? 조금 지나고 왕도 다른 사람 바뀌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아요. 감투를 쓰려고 그러고 그렇죠? 뭘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올 한해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얘기하는 그 이상,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이데올로기, 내가 바라는 뭐 성공지향적인 것,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 아니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나사렛에 자랐으면 어때요?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갔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떠났대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헤롯 왕? 자기 왕 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2살부터 그 이 아이를 다 죽여놓고 결국 자기도 죽었어.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생각하고 하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말고 또 구경거리가 되면 어때요? 아유 저렇게 뭐 저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저래 괜찮아. 내 안에는 어떻게 있어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이 늘 있는 거야. 내 말 한마디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 손가락질 받아도 난 그게 좋다. 그런 떳떳한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사인회를 올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십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원초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올 한해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 말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잖아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겸손을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2023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함께 나누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